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우리가 의지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하면서 지내왔는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니까 나 이거를 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훈련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적어보는 것도 때로는 좋습니다. 하루 마무리 지으면서 적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라 다른 쪽을 더 원하셨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적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감사를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70, 80 사는 삶이 내가 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얻고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한테 얼마나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만족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채워주고 채워주면 더 달라고 하죠. 예. 더 달라고 해요. 원래 쾌락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맛을 들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강한 거, 더 센 거, 더 충격적인 거, 계속 그런 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똑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기쁨과 감사는 더 깊이 있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 주님을 닮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겠습니까?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진짜 뭔가 나를 늘 기쁨과 감사로 내 인생길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밖에는 없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뭔 쓸모가 있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만큼 정말 쓸데없는 게 없어요. 어디다 쓰실 겁니까? 뭐 쓸 데가 있습니까? 길에 버려도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하긴 뭐 요즘 길에 뿌리면 눈이 녹으니까 그런 이점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 오늘 저희가 5장의 말씀을 21절부터 26절까지 봤는데 먼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이란 이런 것이다. 그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을 품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이 빛인데 등경 위에 둬서 밝혀야지, 산 위에서 밝힐 수 있어야지. 만약에 너희들이 빛임에도 불구하고 산 밑에 머무르면 그거 무슨 쓸모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맛을 잃습니까? 언제 우리가 빛인데 비춰주지 못하고 그저 나 자신에게만 비추기에 급급하게 됐냐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소금이니까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럼 맛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맛을 잃으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맛을 잃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도를 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상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상종 못할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무슨 코스 그냥 인터넷 강좌를 엄청 들었어요. 예? 뭐 설교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었어요. 근데 성격은 완전히 상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맛을 잃은 거죠.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우리가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봤지만 사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너희가 맛을 잃게 되냐? 그 첫 번째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맛을 잃게 되는 첫 번째 경우. 세상에서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야, 이거 맛 같네? 이러잖아요. 그죠? 얘 맛 같다. 그런 거예요. 맛을 잃은 거예요. 언제냐?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21절부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언제입니까? 분이요. 화내는 거예요. 분내면 이때부터 맛을 잃는 거예요. 분이란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남자만 더 많이 화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을 잘 다스리십시오. 이 분에서 걸리면 여기서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맛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이 분을 낼 때는 이 말씀을 어디 갔지? 그 말씀 들었던 게 어디 갔지? 그때 그 감동이 어디 갔지? 그때 그 다짐이 어디 갔지? 그 감격이 어디 갔지? 다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요. 틈.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의 균열을 만들어요. 왜곡이 되게 합니다. 우리 인격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인격이 누구나 다 평상시엔 다 좋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평상시 봐봐. 좋아. 아니에요. 평상시에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낼 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노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저 살인하지 마라. 근데 그걸로 살인을 안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하지 말라로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줘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100번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해요. 하지 마라 하면 더 해요. 율법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서 주님은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의 문제가 뭐냐?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인하냐? 분과 노를 다스릴 줄을 몰라요. 분과 노를 다스릴 줄 몰라요. 한번 노를 바라면 이 사람이 원래 안 이런 사람인데 엉뚱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다음번엔 안 그래야지 100번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균형을 깬다. 에베소서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 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 내지 마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분 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석을 하자면 그거예요. 너희의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생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인 상황과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걸 다스려야지. 그냥 분에 자기를 맡기고 분이 자기를 마음대로 지배하도록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 빨리 멈추라는 거예요. 분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이 내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까지 가면 안 된다. 죄로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신 5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노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분노에서 안 끝나요. 분노에서 안 끝나고 그 다음에는 라가라고, 이거 욕이에요, 욕. 이스라엘 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분노하지 않아요. 분노는 혼자 하지 않고, 분노는요, 일단 분노가 생긴다는 거는 나에게 분노한 대상에게 상처 주고 싶다는 현상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내가 화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알려주고 느끼게 해서 그 사람 마음도 내가 아픈 만큼 아파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가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놈.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을 품죠? 그 분을 품으면 뭔가 저 사람에게 내가 화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참고 있다가 라가, 욕을 하다가 이제는 상대방에게 미련한 자식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씩 화가 풀려요. 이거는 화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화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 틈이요. 균열. 왜곡이에요. 왜곡. 내 인격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후회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라고 하니까 좀 안 와닿습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나의 부끄러운 마음들이 어디서부턴가 생겨나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죠. 마귀가 한 것이다라고 보다는. 이게요, 여러분, 방치하면 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가요.
그런 화가요. 분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또 그런 문화와 그런 컬처 속에서 역시 그런 화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화를 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요새 세상은 뭐든지 솔직하게 내놓으면 좋은 거래요. 억누르지 말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뭐든지 다 내놓다 보면 자기 절제와 통제와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없게 돼요. 오히려 그 감정과 그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사들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섣부른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구 다 쏟아내어 버리면, 그러면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제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내 속에 쌓아두지 말고 내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다 풀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화내다가 살인한 사람 아시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화내다가 살인했어요. 한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말씀 전하다가 제가 화내면 안 되는데.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가인, 같이 읽으실까요?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거 지금 이게 제사 드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과 화는 어느 때든지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분을 내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는 아무한테나 화를 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분을 내기 시작하더니 이게 지금 통제를 못한다는 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의 속성이 그래요. 내가 화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긁어줘야 되지 끝나요.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도 아실 정도, 물론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분이 누구에게까지 갔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낼 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화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들만 자꾸 벌어지는 거야?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대상이 없죠? 없지만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이 화가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한 말씀 같이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요. 네가 의지로 너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면 왜 분이 너의 안에서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 나오겠냐?
왜 너에게 준 의지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냐? 네, 계속해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서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죄가 문 앞까지 와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 와요. 죄가 문 앞까지 오는데요, 더 이상은 못 와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줘요. 분노하면서 내가 그 분에 죄가 들어오도록 결국은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아, 나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랬다. 나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것만 되면 나는 화 안 낸다가 아니에요. 항상 분을 통해서 내가 분의 그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죄질 상황이 아무런 어떤 상황에서라도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코앞까지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 열지 말라고요. 문 열지 말라고요. 문 꼭 잡고 있으라고요. 왜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죄는 너를 원해. 죄는 언제든지 너를 삼키려고 그래. 특별히 뭘 통해서요? 분을 통해서. 그 분을 통해서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다스려야지. 너는 컨트롤 해야지. 너는 생각과 감정을 너의 준 선한 의지로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지. 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이하 말씀 보면 이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를 세워요?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죄에게 완전히 다스림을 받게 되어 버린다. 왜 이게 이렇게 어렵냐? 왜 가인에게 왜 이렇게 어려웠었냐?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게 어렵냐?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드라마 있었어요. 헐크. 요새는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화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근육이 커지고 없던 힘도 화나면 그렇게 돼요. 화나면은 내 이 화를 풀려고 정말 내가 평소에는 생각 안 한 행동과 일들을 벌인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화는요, 분은 왜 컨트롤하기가 어렵냐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때를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23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거든. 순간이에요. 이때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나죠. 더 화 안 납니까? 왜 기분 잡치게 그 사람 생각이 나냐? 왜 정말 날 자꾸 이렇게 신경 거슬리는 게 자꾸 생각나냐? 이 순간을 내가 선한 의지를 발휘하는 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을.
그런 게 생각나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요한 순간에도.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선한 의지를 최대한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각났으면 그 생각났을 때의 그 어지를 선한 의지로 돌려라. 순간을 훈련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순간이죠.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가다 보니까 정말 나하고 지금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저 정말 여기서까지 저 사람을 만나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을 다 보내버리고 나중에 이거를 회복하려고 하냐고요. 왜 순간을 통제 못하고 평상시를 통제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평상시에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다시 읽겠습니다. 예, 처음부터요.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사화하라, 이게 뭡니까? 유네오스, 이거는 선한 의지예요. 선한 의지. 여러분, 여기 사람에게 우뇌가 있고 좌뇌가 있대요. 우뇌는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고 좌뇌는 슬로우 트랙이래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순간에 대처하는 거는 패스트 트랙으로 한대요. 뇌심리학자들이, 뇌신경학자들이. 그리고 이 좌뇌 슬로우 트랙은 깊이 생각할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래요. 그런데 이 빨리 대처하게 하는 패스트 트랙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뇌를 통해서 자꾸 학습을 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한 의지를 자꾸 훈련을 해서 이게 순간순간 벌어지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분노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평소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연단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삶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소망이요. 안 그러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상처 많이 줘요.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를 다. 본인은 모르죠. 저도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서 항상 나의 이 패스트 트랙, 분노의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 분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늘 준비되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늘 잘 아시는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분내지 않고 내 분과 내 노를 잘 다스리면서 모든 일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생각과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나의 이 선한 의지로서 잘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네, 꼭 그렇게 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